사사기 18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라 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사시 후반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가의 사람과 단지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3절에 이렇게 끝나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런데 18장 1절은 이런 행위들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또 연결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치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판단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 한 예로 오늘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장 1절을 보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벌써 가나안 정복을 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몇백 년이 흐른 이 시대까지도 단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아직 확정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이제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했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렙과 같은 분은 오히려 나이가 85세가 되는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기업을 차지했어요. 자, 여러분,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지파는 땅을 정복하고 했는데 어떤 지파는 오히려 정복은커녕 그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밀렸어요. 물론 지파별로 상대하는 그 상대가 강하고 약하고 여러 환경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자손은 산지로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꼼짝없이 오랜 생활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사사기 18장 읽어갈 때까지도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자, 2절이죠.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중에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용맹스러운 5사람을 정해서 땅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절이죠.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레위 청년, 모세의 손자가 되는 이 레위 청년을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알아보고 그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그래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은열과 의복 1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런 고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런 일을 이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서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아왔던 그 땅이 어떤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이 보고 나니까 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이고,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은 크게 경계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무기를 들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빼앗으러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땅을 차지하려고 나아갔다가 15절에 보겠어요.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미가의 집에 와서 미가가 만든 신상, 에봇, 드라빔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 단자손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미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가가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24절부터 보죠.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상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니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미가가 뭐라고 항변하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너 그러다가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을 빼앗아 가고 뿐만 아니고 미가가 고용한 그 가정의 제사장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렇죠.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되는 것이 훨씬 대우가 좋고 하겠죠. 그래서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제 읽은 그 사사기 17장에서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산당을 이제 만드는 그 사건이 한 개인의 한 가정에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지파로 이렇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처음에는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서 또 뭐 복을 빌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무지, 또 타락한 그들의 이 마음 때문에 시작되어졌지만 결국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산당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했던 이 단지파가 이제 그것을 지파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단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보면은 각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파의 이름 중에 단지파는 없어요. 자, 제가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니라. 여기 단지파가 없어요. 이 일은요, 미가의 신상과 에봇 이것을 빼앗고 또 제사장도 이 고용을 해서 거기에서 복을 받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단지파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
밀려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꼼짝없이 있다가 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전부 다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 지파를 이어가는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도전도 없고 어디 그냥 평안한데 자기보다 약한데 경계가 느슨한데 이런데 그냥 찾다가 그곳이 자기들이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 생각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빼앗아서 이렇게 가는 이 나약한 게으른 이러한 지파. 자, 결국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물론 상황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고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파가 지속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파가 없어졌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세상에 흡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이 세상과 선을 긋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8장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거죠. 한 가정에서 시작된 이 우상숭배의 역사가 한 지파를 몰락하게 만들어요. 지파를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